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소리 없이 작동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당장 충격을 주지도 않지만 그 영향은 분명하게 남습니다. 이런 공격은 미묘합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과 방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이 조용한 작용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오늘의 메시지가 상황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경적인 대응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는 그 답을 얻기에 적절한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성경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스입니다.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브고랏의 증손자요, 아비야의 후손입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느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 위한 싸움,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함정들, 성경이 말하는 그 교묘한 공격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강해 보이던 사람들마저 무너뜨리는 압박입니다. 다른 하나는 점점 약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압박이 아니어도 쉽게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압박이 너무 무겁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실제 인물들, 실제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압박, 특히 감정의 영역에서 겪는 무게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지속되는 압박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에는 압박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위에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이는 그 압박을 견뎠고 어떤 이는 그 압박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압박이 누군가는 강하게 만들고 누군가는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고. 한 사람이 약해질 때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약한 사람이 내일은 다른 이를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을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고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자랐으며 그의 집안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키가 컸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잘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은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울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사울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정직했고 가정은 견고했고 선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압박이 너무 커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마음을 덮었을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영향력도 외적인 조건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앞서 걸어간 길이 없었습니다. 쌓인 경험이 부족했고 그 자리를 감당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일, 관계, 신앙의 자리, 감정의 책임들입니다. 감당하기에는 아직 이른 압박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경험의 부족.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장점도 많지만 압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장 쉽게 사용하는 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경험의 부족. 압박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이전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부르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을 감당할 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이 왕이 된 이유를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그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백성은 늙은 사무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을 원한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데서 잘못되었습니다. 해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경험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험이 없을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기술의 부족이며 도움을 요청할 용기의 부족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많은 조언 가운데 있다고. 그럼에도 오늘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능력도 있고 장점도 많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돕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무너집니다. 마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같으면서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험이 부족할수록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조언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감정도 지쳐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쌓아야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맡기 전에, 감당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압박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불안, 공황, 깊은 스트레스, 몸에서 나타나지만 마음에서 시작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상징이 남아있을 만큼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안에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이 맡겨지고 잘 감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는 조금씩 쌓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쉼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지침, 계속 쌓이는 지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기대하기보다 왜 다시 일어났는지를 묻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알람을 미루는 이유도 잠을 더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어날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침은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엘리야도 그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멈출 것을 선포한 후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난을 받았고 상실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지만 감정의 피로는 쌓여갔습니다. 압박은 줄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일들을 겪고 나서도 책임은 계속되었습니다. 무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도망쳤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곳에 들어가 모든 것을 멈추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 마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요구가 오고 감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이 더해집니다. 노력은 반복되고 결과는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영혼을 소진시킵니다. 이 지침은 일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일정, 끊임없는 활동, 쉼없는 신앙의 형태에서도 옵니다. 모든 것이 활동이 되면 숨 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갈 여유가 없어집니다. 지침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큰 문제 하나가 아니라 작은 압박들이 쌓여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큰 싸움을 이기고도 내일 작은 일 앞에서 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유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걸었습니다. 가까웠고 신뢰를 받았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맡을 만큼 신뢰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곁에 앉았고 직접 들었고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거리 때문이 아니라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듣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대가 있었고 상상한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과 어긋났습니다.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고 정보는 뒤섞였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혼란이 그를 깊은 내적 고통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목소리, 너무 많은 주장, 너무 많은 해석들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분별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마음은 병들고 불안은 커지고 스트레스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점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세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분별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아직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 일은 실패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정보는 멈추지 않고 쏟아집니다. 그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혼란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유대에게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와 가까이 있었고 신뢰를 받았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정리되지 않았고 기대는 현실과 어긋났습니다. 결국 손에 쥔 은전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돌이키려 했지만 이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리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혼란이었습니다. 예수께 돌아가 용서를 구했다면 그는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란은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는 깊습니다. 하나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계속 쌓이는 정보와 소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갈등은 커지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소식들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시선을 붙잡아 둡니다. 혼란은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와 가까웠고 늘 함께했고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압박을 겪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뒤 그는 혼자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고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고 베드로에게도 전하라고. 그는 여전히 제자였지만 함께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압박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압박 앞에서는 접근도, 친밀함도, 경험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면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리 성숙해 보여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힘겨운 날의 무게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쉼을 존중하라고. 쉼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선물입니다. 쉬지 못하는 삶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고 걱정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깊은 피로가 남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영혼의 무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고 외적인 조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원칙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유다는 가까웠고 신뢰를 받았으며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접근할 수 있었고 깊이 알고 있었으며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날은 지쳐 있고 어떤 날은 혼란스럽고 대부분의 날은 압박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묻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쉼을 얻고 마음은 다시 정렬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요새이시라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압박이 클 때, 경험이 부족할 때, 혼란이 깊을 때, 지침이 몰려올 때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영원하신 분의 발 앞으로. 그분은 그곳에서 당신을 맞이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요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삶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붙드시고 그분이 지키시며 그분이 보존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쓰러질지라도 혼란이 가득할지라도 당신은 서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전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초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잠시 멈추어 보세요.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은 이 마음의 무게를 아십니다. 눌려있는 압박을 아시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피로를 아십니다. 혼란 속에서 갈 길을 잃은 마음도 아십니다. 경험이 부족해 아팠던 순간들, 과도한 책임, 쉼을 얻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시 정렬해 주시고 생각에 빛을 주시며 지쳐있던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지금 이 순간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만약 지금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 전체를 맡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더 깊이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며 연약했던 부분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곧 다시 깊은 은혜의 메시지로 만나 뵙겠습니다.